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중에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작은 자 한 사람 실족하게 하면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하는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는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실족하면서 살려면 너는 그냥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사건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셨는데 그 이방 땅에 가셔서 딱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한 가지만 하고 바로 돌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소위 군대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보내 주시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돌아오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의 정체는 군대 귀신이라고 한국말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의 군대 편성하는 그 단어 중에 6,000명을 단위로 할 때 쓰는 단어가 레기온입니다. 굳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군단이라고 말해요. 군단. 중대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고 여단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그 위에 군단급.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귀신 하나 들어와도 힘들겠구만. 문자적으로는 6,000명 군대에 쓰는 레기온이 들어있다고 하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나요? 근데 그 한 사람 고쳐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추론해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 땅에 아주 피폐하고 불쌍한 한 영혼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일부러 그곳에 가신 것 같습니다. 목적하신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는 바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신 일은 그 어떤 동네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 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 딸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밤낮으로 짐승처럼 소리 지르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 몸을 돌로 막 해치고 있는 이 미친 사람 광인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배 타고 다시 돌아와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려줬어요. 회당장은 제법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라사 땅에 있는 그 레기온 귀신 들어간 그 사람은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냥 평생 소리 지르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회당장의 딸이나 무덤 사이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날뛰고 있는 이 사람이나 이거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거. 작은 자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은 이렇게 돌리는 맷돌 말고 그 왜 낙이나 소의 멍에를 엮어가지고 돌리는 거대한 돌입니다. 아주. 지금도 가면 있어요. 가버나움에 가면 연자맷돌 있다고요. 이 강대상보다도 더 커요.
그런 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게 좋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설교를 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라사에 이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 아닐까요? 주님 앞에서는 회당장의 딸이든 아니면은 이름 없는 광인이든 똑같다는 거죠. 다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아야 될 긍휼함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라사 땅의 귀신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그 귀신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도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숙주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귀신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숙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뭐 한 달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30초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겠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지 이러는 판에 우리가 뭐 위대하다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나간 귀신이 성경에 보면 그 동네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돼지떼들은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 그랬는데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갔어요. 13절에 보면 주님이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그 귀신들이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들도 미쳐버렸어요.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그냥 쏜살같이 내려 들어가지고 바다에 몰살당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레기온 6,000명의 군인을 일컫는 군단이라는 그런 귀신이니까 뭐 돼지 2,000마리라 해봐야 뭐 금방 끝장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쳤고 이 사실이 동네와 근처에 있는 여러 마을에 다 소문이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결론이 간단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떠나세요.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냥 나가주세요. 무덤 사이에서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과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던 한 인간의 그 처절한 고통보다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꿀꿀거리는 그 돼지떼가 훨씬 더 소중해요.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른 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장 나에게 미칠 물질적인 계산이 더 살갑지요.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나한테? 나의 돼지떼만 잘 꿀꿀거리면서 번식하면 그만이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들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동네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릅니까? 물질에 대한 인간의 애착이 얼마나 강하고 정밀한지 모릅니다. 30센트 비싸면 다른 가게로 갑니다. 걸어가더라도 1불이 싸면 딴 데로 갑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한 것은 뱀 속에 들어갔던 사탄이지만 하와도 만만치 않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진짜 탐스럽게도 생겼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이거 그 동전들 있잖아요. 동전들. 근데 뭐 1전짜리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좀 쓸만한 가치가 있는 동전은요, 그 테두리를 보시면 테두리에
테두리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오돌도돌 톱니 모양으로 된 그런 돈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힘들게. 그냥 매끈하게 만들면 좋을 텐데 예쁘게 만들려고 그랬나? 그 이유가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금화, 은화, 금전이나 은전이 그 무게가 곧 그 돈의 가치예요. 금 한 세겔, 한 셰켈. 그러면은 그 셰켈이 돈의 단위도 되지만 무게의 단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전을 받아가지고는 테두리를 깎는 거예요. 조금 깎으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그 테두리를 조금 하나씩 다 깎아. 그러니까 다 긁어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자기가 따로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금화나 은화를 찍어낼 때 주틀을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들어가지고 금화나 은화를 찍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상거래를 할 때 동전을 딱 받아보고 옆에 깎아 먹었으면 이거 안 돼, 이거 안 받아. 그 주변을 깎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물질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톱니바퀴 모양으로 확 찍어가지고 못 깎아 먹게 하려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서 세계 각국의 동전들마다 좀 쓸만한 가치 있는 동전들은 거의 다 보면은 오돌도돌 톱니 모양으로 찍어낸단 말이죠. 인간의 물질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거 조금 깎아가지고 챙기려고. 인간의 심성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려 2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 돼지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떼죽음을 당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으니 이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아마도 그 동네 사람들 상당수가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사육에 작든 크든 간에 직간접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다 얽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돼지가 많으면 돼지 사료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울타리 고쳐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돼지 잡는 푸주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당장 나한테 데미지가 오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귀신이 들렸다가 무덤 가운데서 헤매다가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영혼이 온전해졌는데 그 사람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고 나니까 그 사람보다는 내 물질적인 손해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그 사람은 15절에 보면 온전한 모습이 돼가지고 옷을 똑바로 입고 바로 앉았어요. 이제 단정하게 앉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로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미칠 지경으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무덤 사이에서 헤매던 그 사람은 온전해졌는데 이제는 반대로 동네 사람들이 미칠 지경이에요. 15절 끝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행히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두려워했으면 막 몽둥이 들고 쫓아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두려워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겁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고 여기 딴 데 와가지고 이렇게 땡땡이 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혹시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사람 마음에. 그래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죽어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 동네 모든 사람의 공동의 경계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그냥 다 눈을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또 사건이 일어날까 봐.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기동력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뭔가 액션을, 추진력을, 그건 뭡니까?
손익계산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달려갑니다. 나한테 피해가 되면 도망칩니다. 내 액션의 근거가 예수님입니까?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 액션의 근거는 나의 타산적인 계산이지요. 계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최소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게 살 수는 없어요. 다르게 생각해야죠.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내 재산이 나간 게 가슴이 쓰리지만 한 영혼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어떡하겠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잖아요. 예수님의 치료하심으로 귀신들이 떠나갔을 때 오늘 본문에 드디어 묘지 가운데서 한 제자가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태어났어요. 돼지떼가 죽어가지고 재정적인 손실이 난 것 제외하면 다 잘 됐어요. 미치광이는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쪽 지나가려면 그 무덤에서 그 미친 사람 소리 지르고 막 돌 던질지 모르니까 겁나서 삥삥 둘러다녔는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똑바로 앉아서 제정신이 되니까 이제 무덤이 다 고요해졌어요. 다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렇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17절에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고 바로 이어서 18절에 보면 아무 언급이 없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예수님 저희들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 정말 원하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그냥 나와요. 예수님 정말 우리 예수님 원하지 않습니다. 내 속을 진짜 내 속마음으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미련 없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 답답하다고. 정말 싫다면 나가죠. 예수님. 오늘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18절에 바로 배에 오르실 때 다른 말 없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그날 밤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빨리 배 타고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먼저 갔는데 밤이 깊었어요. 밤 사경이 되는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고 배에 빠질까봐 건져주려고 왔어요. 근데 막 바다 위를 급하시니까 바다 위를 막 걸어서 왔어요. 예수님이 못하실 게 없으니까. 근데 막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쳤어요. 그때 여러분 그 광경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 갖다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것 같은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건져줘야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은 지나가려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강렬하게,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불러야 돼요. 예수님,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좀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 다 아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척 해보는 거예요. 왜? 부르기를 원해요. 부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 나 사야 되는데 엄마 나 오늘 이게 돈 10불 필요한데요. 내가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다 줄 마음이 있어요. 10불 아니라 100불 달라 해도 주죠. 그렇지만 딸이나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주세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도 너희가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저 예수님 싫습니다. 오케이.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거라사 땅의 영혼들에 대해서 그냥 바로 떠나셨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진정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 머무르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은 차라리 그 사람이 계속 그 묘지에서 미쳐있고 우리 돼지떼가 죽지 않았던 게 더 나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가시라고. 예수님 여기 더 계시다가는 우리가 더 큰 손해 날지 모르니까 그냥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더 요구하지 마세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저 이래봬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혹은 반대로 하나님, 저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구하시고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거 말씀하지 마세요. 전 속에 불이 나서 속이 터져서 가끔씩 술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지만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 한 대 펴야 됩니다. 내 교회는 가겠는데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부교육자 할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나서 오래됐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가끔씩 신방을 가면 담배를 피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담배 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담배를 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민망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빼겠지 하는데 안 빼. 왜?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늘상 입에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담배 좀 빼고 근데 그 집사님이 뭐 오래전 얘기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 담배를 끊고 싶은데요. 아니 끊으시라고. 안수 집사님 끊으시라고.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끊기니까 기도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시라고. 근데 같이 가자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학생이고 바쁜데 어떻게 학교 다녀야 되는데. 아이 꼭 같이 가자. 자기는 이제 가서 마음 약해서 안 될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옆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정말. 제가 그때 하루 오도해서 기억이 안 되는데 이틀 밤인가 잔 것 같아요. 2박 3일. 길지 않았어요. 2박 3일 기도원에 딱 갔다 왔어요. 근데 밥을 안 먹었어요.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뭐 딴 거라도 먹어야지. 배가 고픈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래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혔어. 제가 하루 종일 머리가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원에 딱 갔다 오시고 수십 년 동안 핀 담배를 딱 끊었어요. 그 이후로 영원히 피지 않아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죠. 장로님 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손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들어오세요. 하나님 저한테 간섭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장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세요. 이렇게 돼야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그 얄팍한 계산으로 자꾸 그러면 오케이, 바이. 넌 그럼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떠나셨잖아요. 오늘 걸어서 땅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머무실까봐 그냥 겁이 났어.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셔야 돼. 그래서 걸어서 땅에서 예수님이 선교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딱 한 영혼 구원하고 거기서 선교 쫑쳤어요.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던 그 아저씨 하나 딱 구원하고 예수님의 걸어서 땅에 대한 선교는 마쳤어. 근데 배에 오르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된 그 미쳤던 사람이 온전하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도 같이 갈래요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말해라. 주님은 떠나가고 이제 그 거라사 땅에 데가볼리 지역의 복음화에 대한 사명은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묘지 사이에서 정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 제자가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자 해서 예수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너는 돌아가라.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동네 돌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난리가 이렇게 버거지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동네 집집마다 돼지 다 죽었지. 전부 2,000마리나 죽었다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제 생각에는 묘지에서 미쳐있을 때보다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더 많은 욕을 얻어먹고 더 미움을 받고 냉대를 당했을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로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만큼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주여 제가 어디로 가오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환영받고 환대, 친절, 기쁨, 따뜻함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냉대와 배척, 반대, 박해, 탄압, 고통, 차가움, 냉소가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을 문전박대하는 데가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있지요. 왜 그런 문맥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실패가 있는 곳, 내 가슴이 쓰린 곳, 그런 인간관계, 그 동네, 그 일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좀 달라졌다는 걸 빛같이 소금같이 그렇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고쳐주신 이유? 주를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서 귀신 내쫓아 주시는 이유?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이런 직장에 취직시켜준 이유? 예수님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묶이고 얽매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까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묶여가지고 너무 힘들고 주를 위해 살겠으니까 이것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풀어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뭘 좀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탈 게 없으니까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는데 남의 집에 갑자기 가가지고 나귀 새끼 풀어오면 주인이 왜 남의 새끼 나귀를 푸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미리 말씀하신 간단한 대답, 주께서 쓰시겠다. 끝. 왜 남의 집 나귀를 풀어?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이 얽매여가지고 고통받는 부분, 풀리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생의 목적을, 정립을 새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막 너무 얽히고 설키고 막 묶여가지고 짓 누르는데 이것 좀 풀어주세요, 제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면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1불짜리 헤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풀어주세요.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몸에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병이라고 하는 이 골치 아픈 이 사슬 이거 끊어주시고 풀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 내 건강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왜 풀어줬습니까? 결론을 보면 가서 전도해라. 너. 주님을 증거하라고 풀어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명령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죠. 무조건 지리적으로 멀리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선교의 출발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의 동네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 이 사람 데리고 갔을 거야, 배 타고. 너 돌아가. 네 동네로 돌아가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이 된다면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자의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광인은요, 이제 미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의 광인, 곧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영혼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영혼이 빛나는 광인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쏘이면 우리에게서 빛난단 말이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래. 여러분, 빛은 어디로 갑니까?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죠. 세상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은 꾸정물 같은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꾸정물 통과한다고 더러워지는 거 봤어요? 빛이 시궁창에 들어갔다고 더러워지는 거 봤냐고. 예수님이 이 세상 꾸정물 같은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 더러워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 때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무덤 가운데서 미쳐 날뛰던 이 광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그 영혼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빛나는 광인이 됐어요. 우리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된 거죠. 예수 믿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